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할 때 오해하거나 잘못 설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인 주연과 조연을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흔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설정하고 많이 설교들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 그것의 주연이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조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겪는 고난을 보시는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4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오늘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에 실패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로 낙인 찍히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곤란한 일이 오면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나를. 이거 하나님 내 믿음 시험하는 거야. 너 그거 하나님, 너 지금 당한 그거 어려움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요 한 사건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시험을 믿음을 매 순간마다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저도 몰라요. 다만 그 시험을 당한 그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오로지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혹은 그 시험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시련을 겪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대학생 두 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두 분은? 비결이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냥 기본적인 거 열심히 하는 거? 우리 전도사님은 비결이 있어요? 네? 잘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학창시절에 좀 공부를 좀 잘했잖아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의도. 설교할 때 제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믿음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교가 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 믿음이 좋은데 뭐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설교가 가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도 없이 저는 믿음 좋아요 그러버리면은 설교자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출제자의 그 의도를 알면 대답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정답을 찾아내는 건 너무 쉬워요.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1장에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과 함께 쫓아내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뭐 물론 힘들겠지만 이삭을 바치면 아들 하나가 그래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쫓아냈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삭을 죽이고 새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 몇 살이에요? 120살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이가 많은 두 노인들이에요. 어떻게 이제 아들을 갖겠어요?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궁지에 물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출제 의도가 뭘까요?
진짜로 너의 아들 이삭을 인신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너의 충성과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이 시험의 출제 의도는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믿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라도 그냥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알기는 알았는데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왜냐면 한번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1절에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시험을 받은 이후에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뭐를 준비했어요? 나귀의 안장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떠날 채비를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어요?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순서가 어때요?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아들과 종에게 준비하라 하고 그 다음에 장작을 준비했어요. 순서가 완전 엉망이에요. 지금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될까요? 장작을 먼저 준비해서 앞에 놓고 그 다음 아들과 종에게 떠날 채비를 해라 하고 그 다음 나귀의 안장으로 얹고 짐을 싣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멀리 하나님의 산이 보이자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눈을 들어 보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산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이건 시험이구나. 내 아들을 진짜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자, 5절에서 두 종을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와 가서 예배드리고 너희에게 올 것인데 어떻게 온대요? 함께 온대요.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한 명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가는 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아요. 이삭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낸 그 문제의 의도를 지금 파악해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딱 둘 사이에 이 한마디가 오고 간 후에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무 말 없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랬을 것 같아요. 마치
귀신에 들려서 거꾸로 쥐고 거품을 무는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브라함은요 그 산에까지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본문이 표현하기로 사랑하고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로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신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시험하세요. 우리가 만약 시험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도를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이제 다음부터 중요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 출제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 지키지 않는 것인지 그 마음을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8장 6절에서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이제 중요하죠.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출제하실 때 그 출제 의도는 이 시험에서 미달이면 탈락이야, 이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출제 의도는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 출제 의도인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닥쳤어요. 독생자인 그 아들을 죽여야 되고 불태워야만 하는 상황에 닥쳤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과 더불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더 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탈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맡겨도 되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일 연속극 보면요, 재벌 회장 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회장님이 아들한테 그냥 물려줘요?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시험해 보잖아요. 아들이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인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해 보실 때는요, 그 시험 자체의 목적이 결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해 보지 않아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모르세요? 뭘 모르신다고 시험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마치 승진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승진시험을 통과한 것에 합당한 것만큼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복으로 더 크게 더 잘되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예가 나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총무의 삶이에요. 그 삶 전체가 총무의 삶. 요셉이 가장 먼저 총무를 했던 것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 또 재산들이 있었겠어요? 그 일을 잘 수행했지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이제 이집트 감옥의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을 경영하는 총무가 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또 시험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 시험은 꿈을 해몽하는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잘 해결하지 이제는 나라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가 된 거예요? 지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두렵거나 힘들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시험이 기대되기도 해요. 시험 잘 준비한 사람들은요, 시험이 기대돼요. 좋은 성적 낼 걸 기대해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뭐예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시험을 내긴 내는데 통과할 시험만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통과를 더 하게 되면 더 잘되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무서워요? 좋아요? 좋죠. 좋아요. 시험이 무서워요? 기대돼요?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서 시험인지 알고 그 어렵지 않은 시험을 믿음 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돼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개척의 과정도 우리 개척의 과정 속에서 겪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에서 교회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때마다 하나의 시험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요, 우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성장하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쟁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시험하실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지, 어떻게 더 성장해 가실지 기대되는 거예요. 둘째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설교를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했는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자, 둘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시험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일종의 승진심사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담대히 그 시험을 믿음으로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고 잘되고 큰 복을 받는 북삼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